이 시간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적당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기가 꼭 정답만은 아닙니다. 전도서 3장에서도 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언제라도 늦지 않는다 라는 말이 맞습니다. 벌써 시작해야 했는데 아직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일의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저 또한 윤 대통령님의 계엄령 이후로 그제서야 사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좌파의 배경이 되는 진화론, 또 유물론 사상들과 또 우파의 배경이 되는 기독교 세계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서 공부하니 현재의 정당들과 또 그들이 내는 법안들이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확연히 보였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보통 신학만 공부하니까 세계관이나 정치, 또 국제 정세에 대해서 까막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말부터 세계관과 정치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벌써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작은 언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 구원받은 강도가 너무 늦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니 늦는 법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아직도 오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법이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 당장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우고 순종하기를 힘쓴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지만 말씀과 교리를 배우기에 소홀히 했다며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고집과 또 그동안 축적되어 온 신앙 경험치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본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 이튿날, 그 전날에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회개하며 울고 불고 하니까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그만 좀 울라 라고 말렸죠. 그리고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게 되니까 느헤미야의 명령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면서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제대로 알고 싶어서 율법 전문가 학사 에스라를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이 겸손한 마음, 또 말씀을 알기에 사모하는 그런 열정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밝히 알고자 하여. 자, 이 단어의 원형은 샤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다, 현명하다, 가르치다 라는 뜻인데 이것은 곧 이성적인 지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정을 주셨는데 과거의 한국교회는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중요시하는 감정적 영역을 중요시했죠. 그것이 바로 직통계시, 또 방언, 신비주의의 형태로 나타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로는 이제 성경이 중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정의를 주셨다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 또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모두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시키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상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고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샤칼의 맨 마지막 그 가르치다라는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위치와 사명을 깨달아서 먼저 자신들부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책임감이 그들을 학사 에스라에게로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부모님들,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지식과 모범이 되는 신앙이 아니면 자녀들 그리고 학생들 그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귀찮다고 방치하면 인간의 죄성은 늘 똑같아요. 자연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처럼 방자히 행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스승에게는 이 아이들을 향한 무한한 책임,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일인 것이죠.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주일에 그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다 맡겨버리고 부모는 손을 떼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신앙의 전수가 단절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기본으로 성경 통독과 말씀 암송 등등 신앙의 전수를 일상의 생활 속에서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지도자들의 거룩한 책임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또한 전례가 없던 일이라서 학사 에스라 역시 기쁨으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세의 율법을 보던 중에 다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자, 여기에서 본즉에 해당하는 원어 와이 무체오는 우연이 아니라 집요하게 살펴보아 그 무언가를 찾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즉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면밀하게 조사하던 중에 이 초막절과 관련된 율법의 규례들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간절히 그분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율법을 준행할 때 신앙 공동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환한 백성들은 마치 제2의 출애굽을 겪은 것과 같습니다. 바벨론의 종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가 주어졌다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조차 우리의 구원 방식과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율법에 철저히 순종해서 고국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을 했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주어진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영원한 기준이 됩니다. 공산주의로 인한 이 시대의 어려움의 그 본질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 가운데서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국 활동을 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 싸움에 매몰되어서 성도가 과연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거나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은 거짓말이고 죄입니다. 지금의 싸움은 거짓과의 싸움이 본질인데, 이 진실의 싸움에 거짓을 또다시 용납하며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길에 이를 것입니다. 신앙과 관련이 없는 영역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곧 우리의 모든 영역이고 우리의 일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과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분명히 세운다며 지금의 이 혼탁한 상황들은 분별이 쉬워지고 자연히 좁은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숫자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과 진리의 편에 항상 서야 할 것입니다. 15절, 자,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성나무와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지도자들이 바로 7월 초인 지금이 초막절 절기라는 것을 말씀을 배우다가 알게 됩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후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절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일주일 동안 초막을 만들어 그 안에서 지내면서 조상들의 신앙 여정을 직접 한번 체험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시청각 교육이죠. 체험 활동이었어요. 육신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교육용 도구이자 은혜의 방편이었던 거죠. 개혁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절기의 정신이 이 주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 그분의 모든 사역들이 중요하고 주일 예배 속에 이 모든 은혜와 정신이 다 녹아져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고 우린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기쁨과 감격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또 가정 예배, 개인 큐티 시간도 토요일 저녁으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 가정 예배와 개인 큐티 후에 일찍 주무셔야지 주일 예배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어요. 주일 예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예배를 지킴은 참된 신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초막절의 이 아름다운 전통이 여호수아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 동안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들은 즉시 거국적인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백성들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조상들의 광야 생활과 또 그곳에서 내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 가지 감사 예배도 지금 이런 정신과 신앙적 유익을 우리가 이어나가는 거예요. 전날에는 말씀이 회복되고 이제는 절기가 회복되니까 백성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말씀의 순종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는 법입니다. 18절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초막절 절기 내내 에스라 선지자가 쉼없이 말씀을 들려주었고 일주일이 지난 제8일째에는 이제 성회를 열어서 은혜 중에 초막절을 마쳤습니다. 초막절 이후 8일째에 성회를 여는 것도 레위기의 율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은 당연한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또 매일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백성들의 이 순종의 모습을 보았을 때 레위기 율법의 규정대로 노동을 금하고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임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의 절기 내내 느헤미야의 행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 역시 어느 백성들처럼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평생 성경 연구로 일관해온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쳤기 때문에 느헤미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이스라엘의 외적, 내적 회복을 보면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갈 것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기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이죠.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해준다면 더 이상 좋은 국가 체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교회의 배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법안과 움직임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모습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와 또 세상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다시 세워지고 법 질서와 삼권 분립이 정의롭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인의 자유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70년 동안 이방 나라의 포로로 징계를 받고 다시 귀국해서야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은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은 그렇게 날이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 안에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닫는 법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시작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전에 신앙을 위해서 계획하고 결단했다가 중단한 일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소유에 대한 세상 욕심은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러나 일단 다시 시작한다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사명은 다시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머뭇거리거나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아멘.